네, 여러분들이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휴게소에서 스낵 코너를 하나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주로 고객들은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메뉴를 주력 메뉴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거기서 번데기 파는 거 어떻습니까? 안 되겠죠? 그 이제 딱 볼 때부터 벌써 이제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은 끔찍할 거예요. 이게 바퀴벌레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는지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좀 거리끼는 비주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의 대부분이 외국인을 가정했을 때에는 번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큰 종이컵에 닭발 담아주는 건 어떻습니까? 이 발톱까지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그 닭발을 이렇게 꽂아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네. 차라리 번데기를 먹는 게 낫지 닭발은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순댓꼬치라던가 아니면 뭐 순댓꼬치를 팔 때도 뭐 여기에 그 돼지 피도 들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더 안 먹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 팔려고 하면 심리적인 거부감이라던가 거리낌이 될 만한 요소들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 불고기라던가 갈비같이 누가 먹어도 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무난하게 수용하면서 맛있다고 느낄 만한 음식을 해야지 뭐 청국장이라던가 아니면 삭힌 음식들이라던가 이런 걸 팔면은 장사 어렵게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숯불 있는 데다가 올려만 놔도 막 꼼지락거리는 그 꼼장어라 그러나요? 그런 거 팔면은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걸림의 요소는 제거하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과 합리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종교 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이제 좀 힘을 얻어야 되고 교세를 크게 키울 목적으로 이제 종교를 운영해 본다고 한다면 그런 신생 종교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된다거나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이런 요소들은 다 빼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교주라고 하면 혹은 뭐 믿는 신이라고 하면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여야만 하고 그에게 무능한 모습이라던가 무력한 모습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믿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만한 그 교리라던가 가르침도 곤란합니다. 뭐 예를 들어 빨간색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거 다 이제부터 파란색이라고 하자라고 우긴다면 거기에 동의해 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죠. 물론 뭐 큰 거금이라도 손에 쥐어주면서 이제부터 이거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돈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기자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 종교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이 커져야 되는 교세를 확장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대중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당연히 그것도 돈이라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돈을 줄 거다라는 이런 교리를 주력으로 내세운다면 그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슨 삭힌 음식을 팔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활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부활이라고 하면 그거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는데 상주가 그러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고인이 심정지가 왔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병원에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임종을 못 본 거잖아요. 근데 마침 이 약물을 너무 세게 넣어서 그랬는지 마침 맥박이 다시 뛰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유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지만 물론 의식은 없으셨죠. 단지 맥박만 잡힌 상황이었겠죠. 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아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약물을 세게 넣으면 일시적으로 그 수치 면에서 맥박이 뛸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우리 심폐소생술 같은 거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도 쏟아진 시신인데 그분을 무덤에 모셔서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3일이 지났는데 그런 시신이 다시 살아서 나왔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이 교세가 커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원한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의 심리나 정신면에 있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얘기만 골라서 해야지, 아니 물과 피를 쏟은 시신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얘기, 그때는 뭐 냉동시설 이런 것도 없잖아요. 바로 부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뻔한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건 공격받기 딱 좋은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죽어봤어? 어떻게 되는지 가봤어? 천국 가봤어?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공격을 받을 만한 교리는 교세를 확장시키는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3년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얘기를 떠들어대고 다녔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들이 죽게 된 이유도 동일하게 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이유로 다 죽은 거예요. 아니 적당히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권력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득은 없더라도 목숨은 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론은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11사도가 가룟 유다를 빼고 11사도가, 물론 가룟 유다도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니 돈 벌었으면 그냥 갈 것이지 왜 후회를 합니까? 네, 어쨌든 11사도들이 일제히 집단적으로 환각 증세에 빠졌다거나 미친 것, 이 상황 아니면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충격적인 부활을 받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부활을 주장하려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한다는 것은, 특히 다 큰 성인들이 뭔가 한다는 것은 거기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득이 없는데 하는 거 있습니까?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이득이 없는데 목숨 걸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 돈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뭐 수백만의 인파가 따라온다거나 아니면 뭐 평생 먹고 살 만한 뭐 상황들이 갖춰진다거나 그 정도 돼야 말도 안 되는 부활 같은 거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순환과 능욕만 당했고 그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겼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능욕받는 것을 심지어 자랑으로 여기면서 감격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동시에 그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박해와 죽음뿐이었죠. 동료 사도가 먼저 죽었을 때 정신 차렸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잡혔던 야고보가 먼저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 그 다음은 자기 차례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에 자기가 죽을 것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기다렸잖아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냥 뭐 교회라고 하면 뭐 교회가 뭔지 알아, 거기 목사도 있어, 이렇게 알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도 생소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교리를 자꾸 주장하면 목숨만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그 다음 행보는 뭔가
그럴싸한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 다음엔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나 나중 죽나 그 차이밖에 없었던 건데 사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다음번에 죽을 것이 뻔히 예측되는데도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죽음의 시점을 뒤로 좀 더 밀어준 거겠죠. 그러면 그거 되게 고통스러운 거고 시간만 느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이기를 자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자기 외에 이미 다른 사도들이 다 죽은 상황이에요. 자기의 동료들이 왜 죽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자기가 맡은 교회들은 계속 점점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이단이 발현해서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도 있고 내부적인 이단의 공격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쯤 되면 사도 요한이 좀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속 붙어 있었다간 부귀영화 못 누리겠다. 지금 붙어 있는 목숨마저도 잃겠다. 이런 판단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사망을 하셨다고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고 심지어 손가락을 넣어볼 수 있을 실체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왜 계속 증언할까요? 왜 그것을 증언하기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가 고령이었을 텐데 그 고령의 몸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끝까지 고집했을까요? 그러면 뭘 얻습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집단적으로 동시에 환각 증세에 빠져서 미쳤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실체를 보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 뭐가 더 상식적입니까? 사도들이 집단적으로 환각 증세에 빠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일을 동시에 경험했다라고 봐야 더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일제히 다 버리고 도망간 자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고대니까 저 사도들은 다들 바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 판단과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보고 이건 도망가야지 산다라는 것을 판단했고 그래서 일제히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사람인데 상황 보니까 지금 계속 장담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게 조금 비굴해 보여도 사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부활의 증인을 자처합니까? 왜 다시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죽어도 괜찮다고,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했을까요? 그들이 뭘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 자신들이 만져볼 수 있는 사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일이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도망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그들이 붙잡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이 붙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후의 사도들 중에 최후의 생존자로 남아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의미를 더욱 깊이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평생 목수일만 하던 사람은 나무를 만져도 그 나무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들과 완전히 남다르듯이 사도 요한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또 목숨을 구하려고 막 피해 다니고 살아남은 것도 아니에요. 박해도 당하면서도 죽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경험들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데, 그 깊은
이해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나눌 때 한번 나누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지 3일째 되는 날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여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에게 가서 이 상황을 말합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상황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그러한지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이제 남자들은 가고 여자 마리아가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두 천사들이 무덤 안에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왜 울고 있냐?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14절 이 말 후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15절 보시면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걸 알고서는 예수님을 부르던 대로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듣기에 적합한 말씀은 아니거든요. 나를 만지지 말라. 아니면 예수님이 걱정 많이 했냐? 아니면 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18절 보시면 마리아는 감격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20장을 지난번 이전에 설교로 나누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과 겹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단서들이 겹치고 있거든요. 일단 요한은 이 부활의 현장이 동산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보면 동산지기로 알았다라는 그 동산지기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 19장 41절에 보시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이 지금 동산이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굳이 거기가 동산이었다는 특이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자 마리아가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죠? 여자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먼저 보았죠. 그리고 지금 동산에서는 여자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지기의 평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했던 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전의 개역 한글을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도 이게 왜 붙들지 말라라는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지? 고민하다가 번역을 붙들지 말라라고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겹치죠. 그리고 그 이후를 보면 더 많아요. 단서는. 예를 들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그 뒤를 보면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평행을 이루고 겹치면서 요한은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 한 가지 메시지를 깊이 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던 그 죄의 첫 현장, 그 현장이 지금 끝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요한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이 들어온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된 것이고, 부활이라고 한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종결되었고 이제 다시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이 지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빨간 스카프를 두른 사람이 화재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서 나오면 그때 빨간 스카프만 이렇게 강조하면은 마치 빨간 망토 같았다 뭐 이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막 슈퍼맨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 하셨던 일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을 서술하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이 생각나도록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죄와 사망의 현장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일이었다. 이 일은 요한복음 20장 뒤를 더 읽어보시면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부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죄의 현장인 에덴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그 인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첫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완전히 끝났다. 이 사실을 어디 요한 한 명만 알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 의미를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이 괜찮게 느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계속 있다는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셨어, 되게 막강한 신이야, 그러니까 믿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 죄의 첫 현장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이제 이 주어진 삶을, 사도들의 삶으로 말하자면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도 영생을 바라보며 지나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생을 바라보며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아니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그 끝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절망적인 소식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낙심될 만한 일들도 존재합니다.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변한 게 하나가 있다면, 세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도 또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그 영생을 우리가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들, 또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리하고 끝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있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찾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간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 신적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며 그것이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런 행복과 기쁨이라는 사실, 그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았고 우리가 이 부활에 초청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왜 목숨을 걸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부활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지점에 우리가 더욱 깊이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의미와 능력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